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케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또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거기까지. 16절 한 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신 제자며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따랐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예수님을 자세히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했고,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은 십자가 밑에서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누구를 말했지만 마리아를 그랬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주신 겁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보시오 아들이 당신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보라고 말해 당신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걸 알았는데 마리아도 모시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기록하고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다가 밤무섬에 가서 귀향살이 하다가 마지막을 마치게 된 특별한 제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인 동시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사랑을 실행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God is love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자세히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어에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형제끼리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그 절대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한 것이 요한 1서인데 9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한다고. 왜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무리 죄가 많아도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긍휼에 풍성하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래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 가운데 살았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원수가 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됐어요. 그건 순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 없어졌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주 정교인 표현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깨달은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와 그 모든 대가를 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처럼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데까지 내주신, 사람이 말했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원수가 된 그 악한 사람은, 그 원수는 죽어버렸으면 꼭 좋겠는데,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도록 내어줬다면은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겠죠. 이같이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할 죄인이 다시는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구원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다 받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실 때에 뭘 다 이루었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우리 말로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시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자, 이 말씀이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개인 개인이 그 사랑을 깨달은 것은 완전치 못합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 안에 육신적인 소욕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온전케 됩니다. 온전케. 사람이 혼자는요, 사랑이라는 말을 그 안에 써서 붙여놓고, 아, 사랑, 좋은 말씀이야.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랑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남이지만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했어요. 사랑하려고 서로 노력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랑이 점점 미온정, 고온정이라고 그러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참고 서로를 위하는 그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미국에서나 그 서양에 가서 보면은요, 공원에 젊은 남녀가 막 붙잡고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은 그 뭐 별로 집에 가서 하지 뭘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장면은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요, 손을 탁 잡고 다정스럽게 걸어가고 벤치에 앉아서 서로 쳐다보면서 뭔가 계속 말을 해요. 그 광경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제 평생에 같이 고생하고 같이 수고하고 자녀들 다 키우고 다 나가고 이제 노인 둘만 남았습니다. 할멈이 그래요. 영감, 먼저 가면 안 돼요. 또 할멈은 뭐라 할까요? 영감이 먼저 가면 안 되지. 같이 가야 돼요. 뭐 그런 말 하겠죠, 그죠? 그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 보셨죠? 그 6.25 때 그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나중에 만나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는 간호사로 독일에 갔고, 남자들은 광부로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간호사하고 광부하고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 다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게 더 재밌죠. 영감,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당신이 이쁘니까. 거짓말 같지만은 듣기는 좋네요. 또 또 할머니가 그 영감이 할머니께 물어요. 할머니,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사랑하니까 했죠. 거짓말이라도 듣기는 좋네요. 그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살다 보면은 사랑이 점점 이제 육신적인 사랑으로, 감정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인 사랑으로, 인격적인 사랑으로 이제 점점 성화돼 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하고 형제 자매들 함께 주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떤 사람 어디 계시냐 물으면 교회당 안에 계신다고 해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뭐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내란 말은 그 사랑이 점점 그 하나의 인격으로 점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조금씩 이루어져 가요. 자녀는 부모를 육신적으로 부모를 닮고 그 모든 것도 점점 부모를 이제 본받아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점점 본받아 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점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다 알지 못했어요, 아직.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안다고 했죠. 에베소서 3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8절을 봅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은 혼자서 착하게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함께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예요. 한 가족이에요. 예. 세상에 태어나면은 낳아주신 아빠, 엄마, 오빠, 언니, 동생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가족들이잖아요. 다른 사람, 남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점점 알아간다는 말은 닮아가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온 세상 사람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바다보다 더 깊고 바다보다 더 깊고 대양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고.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그 넓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는 영원한 사랑이죠. 높이와 저 높은 그 별 위에서부터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내려온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 저 지옥의 밑창에 들어갈 사람까지 그걸 올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노. 하나님의 충만으로 점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뭐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 병자도 막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깜짝 놀랄 이적을 행하는 그것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컵 안에 지금 4분지 3은 물이고 4분지 1은 공기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물을 계속 부어서 넘치게 하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사랑을 주셔서 넘치는 그게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도 충만해지고. 요한복음 17장 잠깐 봅시다. 17장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에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독생자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화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그 재산이 있었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있다가 전쟁에 잡혀갔을 때 그 군대를 끌고 가서 싸워 이기고 그 롯을 도로 찾아온 일이 있잖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많은 군사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많은 재산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인 것은 소나 말이나 염소나 양이나 많은 거 가지고 있어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네 아들, 네 독자를 모레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때때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는데 이번에는 네 아들이다고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한 12살, 14살쯤 됐을까요? 한참 이쁘게 크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태워서 드리란 말이에요. 양 잡듯이 번제는 태워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잡아 바치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변했습니까?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제 아내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든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내에게 그 말 하면은요, 아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신 미쳤어? 하나님 그랬다고요? 그 하나님이 마음이 변했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마귀 말 들었을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번제로 드립시다 그러면 안 돼. 나부터 죽이고 해라. 그러면 안 돼요. 일이 안 된다고.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하나님 사도로 부르심 받았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에 자기 가족들과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 명령에 쓰면 그냥 무조건 예스, 무조건 순종인 거예요.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새벽에 주저할 것도 없어요. 가자 모리아산으로. 종 둘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3일 길을 가야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종들 둘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하고 불도 가지고 하고 칼도 가지고 하고 그 모리아산 밑에 가서 종들은 그 밑에 여기 좀 있어라. 종들 데려가면 큰일 나요. 아들을 잡으려고 하면은 영감님 미쳤어요? 갑자기 그리고 말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장작을 이삭의 저 등에 메어 가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앞에 갑니다. 이삭이 궁금한 일이 생겼어요.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여기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해야 돼요? 재물은 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 높은 그 모리아산 위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에게 말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은 너다. 그렇게 맞아요? 그래요. 그래 맞다. 손을 내밀어라. 꽁꽁 묶어요. 아버지 단단히 묶어주세요. 이삭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아세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14살 됐으면 반항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순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셔야죠. 장작 위에다가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칼을 들었어요. 탁 찌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두 번이나 스톱!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 시험했는데 합격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죽이면 어떻게 됐냐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면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해요. 대단하잖아요. 100세에 난 아들, 그것도 기적으로 났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거는 바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하늘의 별같이 많은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요, 참 하나님도 이상하시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지 아시는데 꼭 실제로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 다 마음은 아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원치 않고 실제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시고 싶어 했어요. 행동으로. 응?
합격했습니다. 예.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에게다가 장자가 짊어지어 가지고 그 잡아와서 드리려고 모래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형태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에게다가 십자가 형태를 짊어져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 실제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행함과 진실로 하자 그랬죠.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 죽는 데까지 내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는 말은 나타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갈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는 데까지 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확정했다는 건 나타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을 잠깐 봅시다. 8장. 로마서 8장 32절. 8장 32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시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참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점점 알아가요. 어머니 날이 되면은요, 그 아이들 노래 부르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 사랑, 저 하늘보다 저 바다보다 더 깊고 넓다. 노래 잘하죠? 그런 노래 했죠? 그러다가 말 안 듣죠? 말썽 부리죠?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그 어머니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미안할까봐 어버이라고 붙자도 붙여놨어요.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러면 그 넓고 높은 사랑을 깨달았으면 순종해야지. 우리가 찬송 잘하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예수를 참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전보다 나는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생활로 나타내야죠. 생각나면 조금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또 읽어봐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와 그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 자유로 주셨단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른 번역에는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랬어요. 나눠주래 그래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잠깐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2장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에 우리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 믿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 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시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깨달아서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해주신 분이요, 얼마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구약 이스라엘서 속에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야, 21장입니다.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언덕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하고 떡하고 조반을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쟤들과 함께 마지막에 주님이 베푼 조반을 같이 먹게 된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어요?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림 그리는 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교회 그림 잘 그리는 형제들이 계신데, 그리고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거든. 요한의 아들. 그 아버지 이름도 요한인 것 같은데,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생각할 때 지만 잘한 줄 알고, 다른 제자들을 싹 무시하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가는데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오늘 밤에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아니, 부인한다니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것까지 각오됐습니다. 근데 막상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끌려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 이 사람 예수 제자 아니가? I'm not. 아니라니까. 나 몰라, 예수는 사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래도 그것도 하는 여자 앞에서, 계집종의 앞에서 겁나가지고요. 3번 부인하니까 닭이 마지막 2번째 울어요. 그 닭이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뒤뜰에 가서 울었어요. 울었다 그랬죠? 닭이 울 때마다 같이 울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닭고기 안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비겁쟁이, 수제자인데 그래도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면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다도 뛰어들고 파도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나를 오라세요. 탁 뛰어내리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비겁쟁이가 됐어요? 응?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베드로는 이름을 지었는데 왜 시몬에게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응?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너를 부를 때처럼 새로 시작하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을 다 버려도 주님은 안 버린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몰라요. 베드로는 아직. 한때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의심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는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다 아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똑같이 물었고 똑같이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만약 그대로 놔두면은 제자들 가운데요 완전히 그 천덕꾸러기 될 거예요. 제가 뭐 수제자라고 하더니 말이에요. 비겁하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수제자의 자리를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물었고 3번이나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했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수제자의 그 자리에다가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물으실 텐데요. 준비됐어요?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네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응? 자기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했는데, 응? 부모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 자매들이 다 사랑하지만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텐데 답을 해야 됩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도 딸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바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뭐 대답해야 돼요. 베드로가 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시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희생을,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일서 4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얼만큼 사랑합니까?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럴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는데?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것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의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2절 보겠습니다.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뚫어보십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중심으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셔요.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 총틀어서 계명 중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계명 중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 계명이라고. 그런데 누가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뭐 걸표하면 하나님 뭘 주시고 하다가 안 주시면은 하나님도 뭐 별 볼 일 없네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입에 붙은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정말 이전보다 더 사랑하냐? 얼만큼 사랑하냐?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텐데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사랑하기만 하고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불행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랑을 받고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편 잠깐 봅시다. 시편 145편 145편 20절을 보겠습니다.
145편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을 다 멸하시리라 이러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세요. 보호하셔요. 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보호하셔. 응?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할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다음 뭐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여,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는 거는요 거짓이에요. 말과 혀로 누가 못해요. 자,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 고린도후서 5장 성경 조금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봅니다.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 뭐예요? 붙잡혀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예? 주님의 사랑에 끌려가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이라는 것은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도 숨쉬고 살고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랑에 끌려서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상상해야 됩니까? 15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저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죽어서 산자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럼 뭘 위해 살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랍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그 당연하죠.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우리 같은 제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텐데, 응?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주 예수요,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됐습니다. 로마서 14장 잠깐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우리 여기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있도다 그러면요, 이건 모순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 살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 죽기도 해요. 자기 위해 살다 자기를 위해 죽으면 그 저주요. 죄송합니다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 주의 것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랬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비싼 값으로 샀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샀으니 다른 번역에는 중한 값으로 샀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내 육신의 종도 안 되고 누구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음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주신 주인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남은 생에 사랑에 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뚫어보시고 계셔요. 네? 진젠돌프가 백작으로서 거듭난 사람인데 독일의 미술관에 예수님이 가시미르관 씌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그림을 보고 그 앞에서 꼬꾸라졌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해놓으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for me? 뭘 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네 영혼을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 진젠돌프가 그 그림 밑에서 꼬꾸라졌대요.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렇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준. 나는 주를 위해서 뭐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주님과 약속을 했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백장이니까 재산이 많죠. 그거 다 바쳤어요. 요한 웨슬레를 만났고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 그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빈젠돌프. 그리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작은 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많은데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의 전쟁이 지금 치열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이번에는 안 일어납니다. 무슨 배짱으로 내가 정치가도 아닌데요. 성경에 마지막 전쟁은 따로 있습니다. 저것은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영화 예고편 보는 사람도 있죠. 영화 편들을 위해서 맛배기로 잠깐 보여주는 게 있죠. 지금 중동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의 예고편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도 다음에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고편이면은 진짜 이제 마지막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아마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일어날 겁니다. 멀지 않습니다. 오늘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주님 재림하기 직전의 징조거든요. 마지막 전쟁은 누가 이겨지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 죽는 전쟁입니다. 요 며칠 만에 벌써 중동에서 3,000명 이상이 죽었다는데요. 마지막 전쟁은 다 죽는 전쟁이에요. 자, 그날이 우리 앞에 가까웠어요. 그 날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테니까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